이제 이사야기 66장 마지막 장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될 텐데, 이사야 66장에 1절부터 2절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계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난 말씀은 형식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려봐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개의 목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돼지의 머리와 다름없이 그렇게 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돼지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분향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 예배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형식적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3절, 4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절에도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2절 말씀에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4절에 나타난 말씀은 7절부터 14절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진통을 겪어도 아들을 순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으니까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14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를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게 뭘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어본 적이 있나? 성경 말씀을 보며 읽다가 갑자기 너무 말씀이 무서워지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본 적은 있나?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번개 소리 들릴 때 우리가 죽을까 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이거든요.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아,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죄인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비로소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왜 무서운가? 그 이유는 내 죄가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 너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죄가 보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으로 떠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사람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아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우리를 전부 다 아시고 전부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숨길 것, 감춰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겨져 감춰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전에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릴 때에 야, 그 소 가져오지 마. 내가 그 소에 질렸어. 너희가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나한테 드려도 내가 그 냄새도 질렸어. 이게 이사야 성경의 시작하던 처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끝이 바로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런 거 질려버렸거든. 그런 거 이제 가져오지 마.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받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않을 거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같다. 양을 잡아서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개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분양하지만 그거는 내가 더러워하는 돼지 피를 갖다
나한테 예물로 주는 것과 같다.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가 어떤 건지 너희가 아니?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상을 찬송함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채 드려지는 예배, 그 가증함에 내가 속을 것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죠. 종종 왕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들을 보십시오.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나? 강한 대군이라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강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가서 막아라. 그러면 나가면 다 죽는 줄 압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왕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는 삶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5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떠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성읍, 성전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목소리가 모든 것을 평정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예루살렘의 성읍,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옛날에는 성전이지만 교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떠는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으로 회복시키겠다. 기쁨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바로 이사야 6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만족하게 하고 영광을 풍성하게,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넘치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는 위로를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이나 우리가 다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또 오늘도 세상 말로 맹맹한 그냥 그런 마음. 근데 물맛이 원래 물이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물이. 그런데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물 맛을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물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떨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쁨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형식적인 그런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개 목이나 꺾는 것과 같고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고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돼서 우리의 삶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만족하겠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만족함, 평강, 위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에 너희의 드린 예배에 내가 질렸다.
너희의 그런 형식적 예배 내가 싫어한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더니 이사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떠는 자, 그 사람들에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상에게 찬송하듯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게 하시되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평강과 위로를 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고 드려지는 예물에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0번째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 가시는 은혜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에 능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